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달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은 성전 속에서는 방막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성전의 건축 준비를 했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계시와 성전의 골격 및 외부 공사, 네,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의 그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인 솔로몬 제4년 둘째 달에 그렇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의 착공 시기를 본서 기사가 출애굽을 기점으로 잡은 것은 그 시점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직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세워진 이동식 성막이 고정적인 성전으로 대체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차지하기를 바랬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업이, 그 약속이 비로소 온전히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 성전 건축의 장소는 역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던 곳이며, 오르난의 타작마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든지 그 건축을 시작할 때에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설계도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성령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 모든 양식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시대 주변에 있었던 국가와 그런 신전들의 그 모습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구조가 애굽이나 바벨론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민족의 그 신전들과 하나도 닮은 구조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법한데 아주 독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늘의 모형대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곧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고 모든 일의 그 계획들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2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성전의 규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 길이를 이렇게 환산한 그 길이입니다. 지금 단위로 보게 되면 45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그 길이고요. 그렇게 환산을 해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길이는 30m, 너비는 10m, 높이가 14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성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재건하였던 그 헤롯 성전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한 그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헤롯 대왕과 비교하여서 그 부와 그 재산이 그 영광과 지혜가 부족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강대한 이스라엘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이렇게 작게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성전의 영광이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것이 없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이렇게 작은 규모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얼마나 에너지를 썼고
심력을 이렇게 쏟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 없이 그렇게 이 성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 학자들이 꼽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짓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이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힘을 쏟았기에 다른 곳에 힘을 쏟지 못하여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웅장하고 화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을 비유하는 그것들을 보게 되면 온갖 보석들이 널려져 있고 그런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비교한다면 그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왜 있었고 성전이 왜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나 그런 형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중에 성막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 성전을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누구든지 이곳을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구별된 장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시며 그렇게 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슬퍼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규모나 크기 웅장한 외관보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임하시는 장소로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합당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신의 법도와 율례, 계명을 행할 때에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자의로 행하시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며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끝났다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유일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그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